지난주에 나눴던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곧 있을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는 1차 경고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14절부터 18절까지는 2차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차 경고와 2차의 경고가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1차 경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세분화된 내용으로 경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여호와의 날에 벌어지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과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14절에서는 먼저 이미 7절에서 언급되었던 그 심판의 임박함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미 7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그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7절에서는 가까웠으므로 라는 표현으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가깝도다 라는 단어가 2번 연속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빠르다라는 단어도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빠르도다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심히 빠르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즉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이 자리까지 도착을 해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정말 도둑과도 같이 아무도 모르게 급작스럽게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날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은 눈앞에 가까이 왔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갑작스럽게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임한 심판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두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보세요. 14절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누가 울어요? 용사가 울어요. 심히 슬퍼서 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용사가 누굽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나 정체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에 있거든요. 관심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용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용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강한, 강력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누군지는 관심 없는데 이 사람의 힘이 엄청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윗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용맹한, 용감한, 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일이 누구에게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과도 같은, 다윗과도 같은 용맹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이 임하면 그 두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심히 슬피 울어요. 용사가 울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는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도 같은, 다윗과도 같은 용사가 하나님의 날에 임할 그 심판의 환난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슬피 운다면 저와 여러분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울겠습니까?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됐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이 날은요, 그 용사가 심히 울며 슬퍼하며 우는 그 날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날이래요. 하나님의 분노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날의 환난과 고통이 임하고 황폐함과 패망을 경험하게 될 거래요.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는 정말 고통과 절망의 날이 될 거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이 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의 시간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죄악과 어둠의 날로 바뀌어 버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을 분노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환난과 고통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성경에는 환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히브리어에서 육체적인 고난이나 위험이 있을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신적인 것이나 어떤 고민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심리적인 아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건데 그게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도 몸부림을 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영과 육이 전부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사회학적 용어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로만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픔을 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건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면 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동시에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황폐와 패망에까지 이르게 돼요. 즉 여호와의 분노는 단순하게 타락한 백성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고요, 그 나라가 패망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모든 악함을 완벽하게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힘든 육체를, 그 마음의 괴로움을 어디에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내놓을 때도 없고 지친 육체를 누일 곳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캄캄한 날이에요. 어두운 날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암흑한 절망 가운데만 놓여졌어요.
여러분,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큰 날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절망의 날이고 전쟁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면서 그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환난과 고통과 황폐함과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절망과 함께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어두운 시절을 살아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도 스바냐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날과 여호와의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은요, 분노의 날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함과 어두움 날이어서 그 누구도 그 안에서는 소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른 신약의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과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과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날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의 여호와의 날에, 유다에게 대한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는 그냥 두려운 날이고 고통과 멸망의 날이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겠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날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과 다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날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 날에,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질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여호와의 날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의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말, 즉 하나님의 날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과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죄와 어둠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회개함으로 준비하십시오.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과 그 날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또 그날의 구원을 받을 자와 멸망을 받을 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스바냐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견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그날이라고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팔은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또 안식일이나 희년같이 중요한 날을 선포할 때, 또 전쟁을 시작할 때, 이러한 날들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알릴 때 불었던 게 나팔이에요. 그런데 지금 16절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경고. 뭘 경고해요?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그날이라고.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써 황폐함과 패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한 행위를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요, 이 땅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나팔의 소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나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어디 악기점 가가지고 나팔 사다가 막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팔 부르라고 얘기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함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맞이하게 될 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무시하고 때로는 욕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날로 보이지도 않아요.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흔히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의 그 시대에만 하더라도, 혹은 그 시간에서 조금 지났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신 후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그래도 10년 안에는 오시겠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내 생애에는 오시겠지. 그랬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70년이 지나요, 100년이 지나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200년이 지나요, 300년이 지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2000년하고도 24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시지 않은 예수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로 보이지도 않고요,
더 이상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자기 욕심과 만족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며 미련하게 여겨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말에 동요하지 말고 타협하거나 동의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맹인같이 하시겠대요. 다시 말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도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날, 그래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서 선포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이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박국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 스바냐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앞에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부터 토해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고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즉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부터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더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야기하죠. 너희도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범죄하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즉 가나안 민족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내 버릴 거야.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도로 찾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에서, 또 하박국서에서요. 수백 년이 지나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차올랐을 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도 같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황폐함과 패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는 길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17절, 우리가 읽었던 17절 뒤에 기록된 것처럼 피가 티끌같이 되고 살이 분토같이 비참하고 처참한 심판을 받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스바냐서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은과 금으로, 즉 물질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우상들은 그들의 진노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우상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물로 바칩니다. 가장 좋은 제물은 인신 제사라 해서 사람을 바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귀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잠재우기 위해선 은과 금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우리를 건지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특히 사람이 추구하는 물질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과 금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를 여호와의 날에 피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멸절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임박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물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제 곧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들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